오늘 환영받지 못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에 따르는 희생이 크다고 생각하면 망설이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가셔서 구원의 주님을 보여주셨지만 그곳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37절에 보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구원에 따르는 희생이 두려운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라사인의 땅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디인지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27절에 보면 육지의 내리심이라는 구절로 볼 때 갈릴리 호수 동쪽 지방의 그리 멀지 않은 지역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온전하게 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놀라운 일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파했는데 바로 이 데가볼리에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동쪽에 9개의 도시가 있고 남쪽에 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개 가운데서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가 히포스, 그 다음에 가다라 성읍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곳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나와서 옷도 입지 않고 집이 아닌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귀신 들린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고의로 그 사람을 도시에서 쫓아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아서 광기가 발동되면 사람들이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묶고 족쇄에 채워서 그렇게 지켜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쇠사슬까지도 끊어버리고 도망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너무 사나워서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였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에게 붙들려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위협함으로 그가 살던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채 비참하게 살다가 죽게 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신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족들의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의 경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어느 한 사람의 불행한 이야기, 과연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이 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과연 상관이 없겠습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인 100여 년 전 19세기부터 20세기 초에 서구인들은 미래의 유토피아가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한 문학 소설들이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당시로부터 100년 후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사는 시대를 기대하면서 그 기대와 꿈을 당대의 문학과 그림을 통해서 알기 쉽게 풀어놓은 인간은 미래를 어떻게 상상하는가 하는 에세이집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당대의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상에 고무된 낙관주의적인 장밋빛 세계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튜브 안에 포장되어 있는 맛있는 식사, 기후에 따라 저절로 변화되는 쾌적한 옷들, 미래는 바로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으로 공급되는 무공해 전기와 전등 불빛 속에서 사람들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의 선명한 색깔에 감탄하고 출근할 때 이용하는 개인용 제트 자동차의 날씬한 모습을 감상할 수도 있다. 물론 하루 노동시간은 겨우 2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2시간만 일하면 좋겠죠. 서기 2000년이 되면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가난은 과거의 기분 나쁜 기억에 지나지 않는다. 공해 역시 과거의 일이 되어 있을 것이고 기후도 인간이 통제하고 사람들에 의해 사하라 사막은 푸릇푸릇한 들판으로 변하고 남극 지방은 기후가 온화한 곳으로 변할 것이다. 이런 글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있게 될 이러한 세상에 대한 그런 환상들을 반영한 책들이 참 많습니다. 과학이 진보하면 인류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다들 생각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참으로 경이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의학의 발달은 인간의 수명을 상당히 길게 늘려주었고 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관심을 우주로 향하게 만들고 각종 전자제품에 이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은 장차 사람의 생활을 어느 정도까지 편리하게 할 것인지 가늠이 안 될 정도입니다. 머지않아 앞으로 10년 안에 무인 자동차가 상용화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서울에 한번 갔다 오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른 아침에 가보면은 중간에 새벽기도 마치고 잠이 와요. 이 4시간을 중간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합치면은 갔다가 볼일 보고 내려오려고 그러면 앞이 캄캄합니다. 근데 알아서 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백여 년 전에 이렇게 예측한 이런 경이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행복합니까? 앞으로 과학이 더 발전하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100여 년 전 사람들이 예측한 그 시대를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의 젊은 세대들은 취직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까?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이런 현실에 불안해하면서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희망을 갖고 살았던 부모 세대를 오히려 부러워하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홍콩의 경우도 청년들은 취직 문제, 정치 문제보다는 취직 문제가 경제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없는 홍콩의 현실에 젊은이들이 좌절한다 그래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의 모든 불안이 사라지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사회가 발달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곳에 살고 있는 인간의 제어할 수 없는 욕망과 재성은 항상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심과 불안, 허무와 절망감, 온갖 두려움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귀신 들린 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라사의 데가볼리 지역에는 여러 민족들이 살았는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돼지치는 사람은 유대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돼지는 불결한 짐승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아주 불결한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돼지를 사역한다는 것은 유대인이라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될 그런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돈이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세상과 동화되어
그의 삶이 세상 사람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는 당장 눈에 보이는 귀신 들린 자의 문제만 보이고 돼지치는 사람의 문제는 별로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 모두가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입니다. 그들 모두가 주님을 만나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심으로 그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주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에게 참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라사인들의 땅 그곳까지 찾아가신 겁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무리 시대가 발전되어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인생은 혼란과 불안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소유해도 경제적 안정을 이루어도 사회적 성취를 이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시면 자기 삶의 그리스도의 권위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무질서했던 내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죽음의 정량도 우리는 넘어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연약한 마음과 악한 세력은 인간을 혼란과 불안의 세계로 계속해서 몰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 모든 악한 권세를 몰아내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부르짖어 큰 소리로 외쳤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참 귀신이 이상해요. 지가 말이지 사람 괴롭힌 건 생각도 안 하고. 우리가 귀신의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면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괴롭힌 건 별로 생각 못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힌 것만 자꾸 생각이 나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이름이 뭐냐 물으니까 군대라고 했어요. 군대는 로마의 일개 군단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입니다. 일개 군단의 기본 병력수가 6,000명입니다. 보통은 2개 군단이 한 개 사령부를 형성해서 사령관이 취임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한 하나의 군대로서 적과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6,000명 같으면은 그 수가 적지 않습니다. 이 군대 귀신이 산에서 먹고 있는 돼지떼를 보고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무려 2,000마리의 돼지떼가 미쳐서 산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빠져 몰사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돼지치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성 내에 들어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돼지치는 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해서 예수님께 와봤는데 아무도 손대지 못하던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온순히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어찌된 일인지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절망을 제거하기에 충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회복시키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심으로 여러분이 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 들린 절망적인 사람을 치료하신 유일하신 분이라면 그 사실을 가까이서 본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리스도를 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두려워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의 생계수단인
돼지들이 물에 빠져 죽었기 때문이죠. 귀신이 떠나간 사실보다도 자기 생업의 손실이 오자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린 겁니다. 거라사인들의 이런 태도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그분의 권위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려 하고 우리의 생활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순순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려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한두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1992년도인 것 같습니다. 급하게 토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지금은 온통 그 집안이 난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면은 낫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 마을에 살았던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인데.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그 집사님 부부하고 급하게 그 집에 가보니까 그 형제가 6형제인가 그러는데 딸은 없고 30대 중반의 건장한 사람이 집안에 바깥에는 형제들이 바깥에 탈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삼촌 되시는 분이 한 70 정도 되신 아주 점잖은 분이에요. 바깥에서 있고 그래 이제 안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삼촌 되는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의 실명은 지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방송 나가니까. 우리 아무개, 우리 조카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지. 저는 그저 심부름꾼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분이 말씀이 어떻게든지 해결만 해주면은 이 아이는 제가 그분 입장에서 이 아이라 그랬죠. 결혼해서 아들 둘이 있는데 제사에 참여시키지도 않을 거고 교회도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눈에 불이 불불 나는 사람이 이 방 갔다 저 방 갔다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 부인은 뭐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목사로서 그런 경우를 안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사람인데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저한테.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서 이리 오라 그러니까 왔어요. 무릎 꿇고 앉으라 그러니까 무릎 꿇었어요. 그 펄펄한 사람이 순종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찬송 한 장 부르고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일어나라고 하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부적들 어디냐 그러니까 부적이 얼마나 많은지 지붕부터 시작해서 안방에 그 속에 그리고 그 속옷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뜯어가지고 본인한테 직접 떼라 그랬어요. 그래야 그 부부가 다 뗀 것을 제가 가지고 와서 교회에 와서 불태웠습니다마는 오기 전에 내일 11시 예배 그 전에 우리 교회 식구를 보낼 테니까 그 차를 타고 교회로 오라고 그랬는데 다음날 예배 때 설교하기 위해서 11시 한 10분 전쯤에 딱 들어가니까 그 부부하고 아들 둘하고 4사람이 앉았더라고요. 멀쩡하게 앉았어요. 그 언제부터 괜찮아졌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왔다 가고 난 다음 바로 좋아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식을 보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를 보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발 우리 아들 그랬는데 좋아지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 아들도 예수님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으셔야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말씀이 목사님요. 내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마이소.
지는 지 믿는 게 있고 나는 내 믿는 게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 가정의 식구들, 형제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집만이 믿었다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을 믿게 될 때에, 교회를 가게 될 때에 올 수 있는 부담이 그들의 마음에 허락이 안 된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누구든지 바라지만은 그분의 권위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하시고 우리의 생활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순순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 예전에 살아왔던 그러한 죄된 삶과 여전히 우리는 친구하고 싶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간섭하시는 것이 싫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 생활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표면적인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만큼이나 주님의 간섭을 부담스러워하는 내적인 영역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과 그 질서가 우리의 삶에 미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빛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이가 한 50정 넘어가면은 척추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 척추 협착증에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허벅지가 찌르고 어떤 사람은 종아리가 땡기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이 아프고 그런데 사실은 신경이 눌려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픈 부위를 우리는 고통스러우니까 자꾸 주물리고 거기에 파스를 바르고 잠깐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 다음 날은 또 아파요. 왜? 근본적으로 신경이 눌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복되는 새로운 일상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우리의 어떤 영역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부정적인 어느 생활이 있었다면 그 영역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고 그렇게 해왔던 부분들이 있다면 주여 내 입술에서 주님 때문에 용납하고 주님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하고 주님 때문에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누군가의 허물을 드러내는 일을 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역이 그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도 주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에서도 내가 먼저 다가가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 영역에도 주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 39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귀신 들렸던 사람이 주님께서 완전히 낫게 해주셨을 때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그 영역에서도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만이 아니라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모든 삶의 영역에도 주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하신 하나님.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누구의 도움을 듣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이 야 귀신 들린 사람 저 설치니까 잡아라. 팔다리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손을 얹어서 어떻게 해볼 테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능력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의 눈치나 살피고 손해볼 것 그것만 먼저 생각하고 육신의 안락이나 생각하고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너무 밝다면은 자기 삶의 특정 영역에서 주님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것이 작은 것처럼 보여도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충분한 능력이 우리 삶에 미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 해결과 더불어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하나님의 복된 개입이 있는 참으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시를 축복합니다.